서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머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양을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는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자세히 뒤지지 않겠느냐. 그러다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목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2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들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는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리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큰 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 아들을 달랬다.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1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한 그 유대인 학생이 유대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남을 돕는데 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동의하시나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남을 돕는데 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을까요? 랍비가 얘기합니다. 저 창밖을 한번 내다봐라. 그래서 이 학생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차도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그때 랍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벽에 걸린 거울을 가서 한번 들여다봐라. 그래서 그 학생이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다시 물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제 얼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죠? 똑같은 유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유리를. 하지만 한 유리를 통해서는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울을 바라봤을 때, 같은 유리지만 거울을 바라봤을 때는 자기 자신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가 다르죠? 유리에다가 뒤에다가 은칠을 하는 거죠. 까만 은칠을 하면 유리가 뭐가 되죠? 거울이 되죠. 그럼 자기 자신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지만 자기 자신밖에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관심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거기다가 내가 무엇을 칠해놓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관심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을 쳐다보면서도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될 도움의 대상이야.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무엇인가 좀 이로운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관심 가질 때 그 관심의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사실은 인간의 특성은 전체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99마리의 양에게 관심을 갖는 우리들과 똑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가 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나요? 소가 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나요? 네? 대가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나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으러 안 가죠. 절대로 안 가죠. 왜냐하면 99마리의 양이 나에겐 더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99마리의 양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비유에서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을 갖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말썽꾸러기 한 마리의 양에 있었어요. 어쩌면 지지리도 말 안 듣고 똑바로 보고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엉뚱한 곳에 관심이 많고 엉뚱하게 한눈 팔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동들을 바라보면서 99마리의 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공평해.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를 들판에 놔두고 그놈 하나를 찾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들판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해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1대1이에요. 그 99마리의 양 중에 그 어떤 양이 길을 잃었어도 예수님은 목자는 똑같이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양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양 중에 한 마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99마리의 양, 누가 길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 한 마리의 양에게 관심을 가질 때 99마리의 양 역시 잃어버린 한 마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또 우리의 관심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에게 있어요. 나와 친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와 뭔가 연관이 있는 릴레이션십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얼 하나 주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은 소외되고 외로운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관심의 촉도와 주님의 관심의 촉도가 달라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속한 자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 한 끼라도 더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전도하고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미움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왜 안 와 도대체? 말하라. 안 오면 뭐 네 손해지.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손을 잡는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우리와 뭔가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서 같이 융화될 수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소외된 자, 죄인 하나 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각 예화 끝마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관심의 도가 우리랑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명예에 관심이 있어요. 좋은 옷에 관심이 있어요. 텔레비전 스타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 먹는 것, 느끼는 것, 그 모든 것 안에 온통 우리의 관심들이 사실은 집중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사람의 육신이 그런 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관심을 갖는다는 건 필요한 것과는 또 다른 것이에요.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우리의 정신이 그쪽으로 집중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도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똑같이 관심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관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던 아버지의 그 재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쁜 여자들도 만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것, 세상에 대한 관심 때문에 폐륜을 저지르게 되죠.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불효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다 내어주었어요. 네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한번 네 관심대로 한번 살아봐라. 가서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그리고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런데 분명히 너는 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너의 관심거리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야.
그것이 아버지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의 대상인 재물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요. 먼 타국으로. 예상했던 대로 아들은 타국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거리를 그 돈으로 다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친구도 사귀기 시작해요. 온통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멀리 집 밖에 나와서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립니다.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재물, 관심거리인 재물을 다 써버리고 돌아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 동구밭에 나가서 오늘 올까 내일 다 써버리고 고생하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동구밭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관심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들의 입는 옷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든지 그것엔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집에 살든 무엇을 먹든 주님의 관심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요. 우리들 각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갖고 싶은 거에는 관심이 참 많아요. 그거 저에게 주세요. 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한번 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등 뒤에 서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동구밭까지 나와서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인격 변화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황이 뭔가 바뀌기에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자꾸만 탈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세상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세상이 아름답게 변했으면 좋겠다. 세상이 변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 제발 제가 좀 변해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관심은 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상황, 그러한 것들이 변하기만을 늘 기도하고 있어요. 늘 바라고 있고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제발 좀 나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관심거리예요. 모든 것들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보다 먼저 우리의 인격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바라기보다는 먼저 네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우리 자신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하지는 않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 제발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제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우리의 주위의 상황이 변하기만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제발 네가 좀 변해라. 네가 믿음을 좀 가져라. 그러면 그 모든 세상의 변화는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이 세대는 관심이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이 세대에게 있어요. 이 세상에게 있어요. 모든 관심은 하나님에게 떠나 있고
둘째 아들처럼 관심은 온통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는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깨달으라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만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찾아다니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관심 있는 일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던지고 자신의 육체를 그곳에 집어던지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도 많이 그랬어요. 우리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야 빨리 끝나고 쇼핑 가야지.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제 자신을 한번 굉장히 반성을 해봤어요. 지지난달인가요? 그때까지 우리 찬양 인도를 하던 재범 형제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재범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전도사님은 낚시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환해진다. 얼굴이 기뻐진다. 분명히 사역자인 저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사역자의 관심이 낚시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일에 기뻐하고 환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낚시간 때는 기뻐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그러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제 자신이 그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 관심이 있어서 얼굴이 확 펴지고 기뻐집니까? 예배드리자 그러면 또 찬양하자 그러면 또 기도합시다 그러면 할 일이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만날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고 찬양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모습이 기쁘다면 우리는 분명히 반성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더 다른 곳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네가 그것에 관심 있어? 그러면 한번 가져봐 하고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거기서 네가 관심 가진 걸로 한번 관심을 네가 갖고 네 인생을 살아봐. 과연 너에게 무엇이 남는가? 너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공허함과 실패와 좌절과 또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그런 허무함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때로는 주시면서도 그것을 허비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밖에서 기다리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관심의 목적은 이 세 가지 예화에서 나와 있듯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쪽에 있는 양을 가서 데리고 와. 이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이 예와 끝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교회, 몸된 교회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베나님 교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런 주님의 뜻을 다 하기